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파트는 1장에서 11장이죠. 거기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타락과 또 가인의 살인, 그리고 또 노아 홍수, 바벨탑,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기간으로 치면 2000년간입니다. 2000년간에 일어난 굵직한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이 두 번째 파트인데, 여기는 기간으로는 3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그 아들 요셉, 이 4대에 걸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그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란에서 부르세요. 그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서 창세기 50장에는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왜 이 4000년 전, 그렇죠?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한 족장의 삶을 알아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 조상도 우리가 모르는데 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4000년 전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합니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한 민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그 형식은 다양해요. 어떤 역사 서술이 된 것도 있고, 또 시로서, 노래로서, 잠언으로서, 어떤 예언으로서, 편지로서 여러 가지 형식을 갖고 있으나 그 성경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우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한 인물,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 예언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아진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배우면서 우리가 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건에서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번갈아 나타난다는 걸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과실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의를 나타내사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그러나 벌거벗고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베푸신 긍휼이에요. 그 짐승의 피를 흘린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아담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과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 가려주시기 위해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 얘기죠. 절대로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 치마로는 우리를 가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리고 가인도 쫓아내실 때 이마에 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홍수로 멸하실 때도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사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공의를 나타내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또 12장에서 50장 두 번째 파트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받을만 해서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선택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 얘기죠. 우리와 별 볼 일 없이 똑같은 어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에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록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집안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 불렀냐? 75세 됐을 때. 그가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두 사람이 대비가 돼서 많이 나와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이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택해요? 이삭을 택해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의 열매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름 계획하고 계산하고 나름 지혜를 짜서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도 복을 받아요. 아랍 12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했더라. 그 얘기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에서는 성격이 굉장히 진중하고 그리고 어떤 남성적인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좋아했어요. 근육질에 사냥도 잘하고 박력 있고.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총애를 입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동생 야곱은 형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성격도 여성스럽고 조용하고 그런데 또 잔꾀가 많아.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좋아하고 택한 아들은 첫째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선택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성경에 장남보다 차남, 막내가 선택을 거의 받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장남을 원래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장남은 출생할 때부터 분깃이 있고 유업의 상속자로 정해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장남보다 막내를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선택이라는 거예요. 또 야곱이 두 아내를 얻어요. 근데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에요. 라헬은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을 아주 사랑했어요. 그런데 레아는 외모가 아름답지 않은 여자예요.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두 아내 중에 선택한 아내는 라헬이에요. 레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택해요? 레아를 택해요. 남편은 라헬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택했어요. 그래서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받다가 죽었지만 길에서 장사됐어요. 길에서 매장됐어요. 레아는 열조의 묘실에 사라가 묻혀 있고 리브가가 묻혀 있는 그곳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묻혔어요. 그건 뭘 말해요? 메시아의 계보에 선택됐다. 메시아의 계보는 라헬의 자손이 아니라 레아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 신약에 가면 여러분 마띠아와 바울도 그래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 자리를 채우려고 투표해서 뽑은 게 마띠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뽑은 마띠아를 선택하지 않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선택하셔요.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고 다혈질인 그 머리도 좀 벗겨진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마띠아를 뽑았으나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 12사도의 빈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자기랑 선교여행 하다가 한번 아주 어렵다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마가를 두 번 다시 선택하지 않으려다가 바나바와 크게 다퉈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는 화해하고 끌어안았으나 그만큼 다혈질인 바울이에요. 성격적으로나 또 지은 행동으로 보나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요. 사람들은 다 마띠아가 훌륭하고 참 흠이 없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하나님은 마띠아가 아니라 다혈질이 바울을 선택하셨더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다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응답해야 돼요.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또 창세기에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4절, 12장 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응답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고 택하는 건 하나님 몫이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우리의 삶이 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찾으세요. 행위가 완전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 걸 봐요. 한 번은 애굽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내를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리세요. 절대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요. 아브라함이 정말 터무니없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으시고 그거를 수습해 주세요.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 큰 흐름이 순종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몇 가지 터무니없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긍휼로 다 수습해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길에 있다고 다 완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얻기 전에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 실수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도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선택은 이스라엘이 받았으나 아람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해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올바르게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러나 올바르게 응답하면 긍휼이 임한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있어요.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실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들을 독자를 내게 바쳐라 했을 때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또한 수동적인 순종이 있어요.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인 거예요. 그럴 때 이 길을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가항력적으로 이끄신다면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그리고 그 길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도 순종인 거예요. 또 하나의 순종이에요.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랑 길을 떠나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가요. 그런데 나무를 쫙 벌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양이 어디 있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달라들어서 아들을 막 결박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20세 된 나이예요. 이삭의 나이는 청년이에요. 청년. 우리가 그림 같은 데 보면 이삭이 어린 소년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20살 된 청년이에요. 120살 된 할아버지와 20살 된 청년이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완력으로 억제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미쳤어요? 뭐 하세요? 아버지를 막 틀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순히 결박 탁 받고 나무 위에 눕혀주고 아버지가 막 지금 막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칼 뽑아가지고 막 아들 잡으려면 할 때도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충분히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순종한 아브라함도 놀랍지만 그걸 받아들인 이삭도 놀라워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으리라. 이것도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농사를 지으니 100배나 얻는 거예요. 이런 복이요, 그냥 뜬금없이 오는 게 아니라 다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결실하는 거거든요. 무슨 씨를 뿌려요? 믿음의 씨예요. 다른 씨가 아니에요. 언제 결실해요? 농사 지으면은 그해 걷어서 가을에 수확하지만 믿음의 씨는 언제 거둘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뿌려진 씨가 있어야 거두는 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두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100배나 결실하여 거부가 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물을 팠는데 그라의 목자들이 빼앗아 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꼭지가 돌아서 막 난리가 나죠. 막 죽기 살기로 이 우물이 누구 건데 막 우리는 이 우물이 소중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 유목인들에게는 우물 하나를 얻는 거는요. 그냥 지금 개념으로 얘기하면 강남에 빌딩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내주는 바보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삭은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우물을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게 뜻이다. 그러니까 또 우물을 주시잖아요. 또 우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랄의 목자들이 포기하고 돌아가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떠났어요.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것은 이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도망가는 길이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택하신 길이구나. 그래서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을 견디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남의 집 일을 하면서 20년을 견뎌요. 외삼촌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여요. 심지어는 아내까지 속여요. 그래서 밤에 들어가서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를 해요. 그래서 얼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고 불 끄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서야 안 거예요. 그런 일까지 당했는데도 10번이나 속여도 참고 견디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은 장밋빛 꽃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요셉도 마찬가지. 형인들에 의해 팔렸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이런 상황을 다 견뎠다는 거.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도 순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계속 이 한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거를 말해준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만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신다는 걸 또 말해줘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택하시고 또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형들한테, 형들이여,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 단은 나를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아가서 네가 정말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정말 너를 왕으로 섬기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요셉이 아버지 앞에 다 모여서 있을 때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또 요셉을 야단쳐요. 정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너를 섬기겠느냐?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꿈은 주셨으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버지도 형들도 요셉 자신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그 꿈이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실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측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대로 안 될 테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빨라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이 꿈을 내가 이루리라 그러고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17살에 팔렸잖아요. 근데 17살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애굽으로 유학 가겠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큰 물로 떠나렵니다. 저에게 유학을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유학을 갖다 쳐요. 애굽에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공무원 시험 치는 거예요. 행정고시 준비해서 행정고시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9급,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내 꿈을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그 길을 갔다 한들 30세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네? 17살에 유학을 떠난 놈이 13년 만에 애굽의 바로 다음 자리에 오를 수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 30세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감옥 같은 처지에 내가 처해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돼요. 요셉처럼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제일 빨라요. 오늘 저는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창세기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다 장소와 관련이 돼 있어요. 특별히 19장에는 소돔성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22장에는 모리아산이 나오고 32장에는 야복강이 나오는데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성이 심각하게 파괴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죠. 그중 하나가 동성애의 범람이에요. 동성애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동성애가 범람해서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소돔이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이 소돔이 멸망할 때 이 창세기 19장에는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니라 구별됐어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롤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려 갈 때 끝까지 소돔을 위해 중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구별되며 또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 보면 우리 18장 17절 한번 볼까요? 18장 17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소돔을 향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 말하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계획을 다 드러내 주셔요.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그냥 시킨 대로 일하는 거예요.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말해 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구별되고 세상을 향해 중보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브라함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캐릭터가 있어요. 롯입니다. 이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하나님을 믿으나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인간적인 실리를 따라 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라 롯의 길을 가요. 자기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막상 시집 장가 보낼 때는 믿음은 없는데 직업이 너무 좋은 사람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짝이 나타나면 거절을 못해. 사윗감이 의사야. 근데 안 믿는 집안이야. 근데 내 딸이 그 의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도 그 결혼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롯의 길이에요. 믿으나 실리를 따라 선택하는 사람. 근데 이 롯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하나 겨우 건졌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는 못하고 멸망 직전에 겨우 건짐받은 그런 운명이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딸은 아버지 믿음에 순종 잘하는 그런 자녀들. 부모의 믿음에 순종만 잘해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런 자식도 귀하죠. 사위들. 이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예, 그리고 씩 웃고 마는 사람들 있죠. 대답은 잘하는데 귓등으로 들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유, 장인어른 지금 친구가 지금 급한 일로 보자고 하는데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아유, 장모님 지금 막 문자가 왔는데요. 지금 바로 회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위들이에요. 이런 사위들 어떻게 됐어요? 농담으로 들었더라. 하나님 심판 다가왔다 해도 농담으로 들어요. 롯의 처. 이 롯의 처는 믿지만 세상 욕심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더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안락한 집. 내가 저 집 인테리어 하느라고 3천만 원 들였는데 저거 아까워서 어떡해. 그래 뒤에서 우당탕탕 소리 나는데 내가 인테리어한 집 아이고 저거 불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봤어요. 그 보다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나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응답할 수도 있어요. 롯처럼 응답할 수도 있어요. 롯의 처처럼 응답할 수도 있어요. 부름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응답은 다 달랐어요. 그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영원히 결정이 돼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